할렐루야. 네, 12월 참 늘 어김없이 매년마다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시간이 또 같을 수만은 없는 시간이지요. 2023년도 마지막 12월 첫날 첫 시간인데, 이 12월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규정을 하면 12월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네, 12월은 기다림의 달입니다. 기다림의 달. 우리가 우리 기독교 절기로 봐도 12월 한 달은 온통 기다림으로 충만한 달이지요. 뭐 저희 강단에는 이 예전을 의미하는 색깔이 없어요. 내년에는 이 예전 색깔을 의미하는 그런 강단포를 지금 구입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까 하는 마음도 있는데, 이 12월의 색깔은 무슨 색깔인가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그래서 절기를 나타내는 예전의 색깔이 있어요. 뭐 보라색, 흰색, 녹색, 붉은색, 뭐 이런 색깔들이 있는데, 이 12월은 온통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언제 쓰느냐? 바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 혹은 대강절, 우리가 대림절이라고도 부르고 대강절이라고도 부르는데, 바로 이 12월은 바로 그러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12월 25일 전주 4주를 대강절로 지키죠. 대강, 내릴 강자, 대림, 임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4주가 바로 이 12월 한 달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달,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달, 여러 가지로 참 의미 있고 중요한 달인데, 오늘 이 12월 한 달을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기다림과 또 그 임재의 간절함, 그 마음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강림케 되실 것을 믿습니다. 이혜인 수녀 잘 아시지요? 시인으로 알려진 이혜인 수녀가 쓴 그러한 시 중에 12월의 촛불 기도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것으로 잡아봤습니다. 12월의 촛불 기도. 이 시에서 이혜인 수녀는 4가지의 촛불을 밝힐 것을, 그리고 그 촛불의 기도를 드릴 것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 4개의 촛불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감사의 촛불이고, 두 번째는 그 참회의 촛불이고, 세 번째는 평화의 촛불이고, 네 번째는 희망의 촛불입니다. 오늘 12월의 초하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이 바로 이 그 한 자리의 촛불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촛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2월이 되면 우리가 많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그저 감사하다. 지난 시간들 돌이켜보면, 오늘 뭐 우리가 함께 찬양도 했습니다만, 그저 돌이켜보면 감사하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감사한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돌이켜보면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억울했던 일, 노여웠던 일, 많은 일들, 많은 희노애락이 있었지만 오늘 돌이켜서 우리의 입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은혜인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감사로 녹여내서 정말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결국 모든 것이 내 삶에 유익한 것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된 거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리고 잘 하셨어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유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촛불이
반짝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생은 순환이다. 수생, 생명을 받은 것은 결국은 고통을 받는 것과 같다. 무슨 얘기냐면 수생은 순환이란 말은 뭐냐면 인생은 고난이란 얘기입니다. 인생 자체가 고통이란 얘기입니다. 아무리 아무 근심 없는 사람 같아 보여도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 대화를 나눠보면 고통이 없고 근심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우리 인생은 원래 그래요. 죄로 오염된 인생은 날 때부터 결국은 고통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어려웠는가? 당연해요. 그냥 인생은 어려운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굳이 이유를 찾지 마세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고통의 이유가 아니라 이 고통을 어떻게 승화시켜서 이걸 잘 또 행복한 것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지혜지요. 그런데 이렇게 그저 고통인 인생을 이기는 그러한 삶의 묘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고통을 이기는 삶의 묘약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감사이겠지요. 감사이겠지요. 왜 이렇게 고통이 더 깊이 느껴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시고 그 입술에서 다시 한번 오늘도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이란 말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삶에 큰 이익이 되지요. 오늘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감사, 그 감사의 촛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촛불은 무엇입니까? 참회의 촛불입니다. 여러분, 촛불을 켜면 어떻게 되죠? 초가 가만히 있질 않죠. 어떻게 돼요? 촛농이 녹아내리죠. 마치 초를 켰을 때 그 촛농이 녹아내리는 모습이 무엇과 같은가 생각해 보니 눈물과 같습니다. 눈물이 녹아내리는 것,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말로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말로는 세상을 구하죠. 말로는 정말 못할 것이 없고 말로는 모든 것이 될 것 같지만, 그런데 마음으로는 우리가 허락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말로는 용서하는데 마음으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옹졸함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촛불을 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기도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녹아져 내려져야 되는데 여전히 삶 자체가 기도가 되지 못한 것을 참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회라고 하는 것은 씻는 것입니다. 씻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신 것 알고 계시죠?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참회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세안을 하고 때로는 세신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씻어야 되고 참회를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계시록 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12월 한 달을 이제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용서를 고백하지 못했고 또 참여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해가 가기 전에 이 마지막 달에 충분히 참회의 촛불을 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켜야 되는 촛불은 무슨 촛불입니까? 평화의 촛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요. 우리가 이 마지막 달에 또 켜야 될 촛불은 세계의 평화,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의 평화,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촛불을 켜야 되겠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자는 자신을 평화의 도구로, 평화의 촛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평화가 간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는요, 평화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기근과 전쟁과 지진과 우리의 삶 가운데 엊그저께 또 경주에 지진이 있었지요.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말 것은 마지막 시대는 그렇습니다. 더 기근의 소문이 많을 것입니다. 지진의 소문이 많을 것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우리가 평화의 촛불을 켜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 이 세상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의 작은 날개짓, 나비가 펄떡였던 그 작은 날개짓이 파도가 된다고 하잖아요. 나비 효과.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태평양의 파도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켜는 작은 촛불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평화의 촛불이 사소해 보이지만 그 사소한 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앞당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사소한 일에 양보하는 법을 배우고 또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평화의 촛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촛불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평화의 촛불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다시 우리가 이 마지막 달에 평화의 한 자루에 평화의 촛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켜야 될 촛불은 희망의 촛불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모든 입술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것이죠. 한 해가 참 이렇게 또 빠르게 지나갔다. 허탈하기도 하고 절망보다는 우울함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저 한 해를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빠르게 순식간에 지나간 한 해를 보면서 마음에 입술에 한숨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한숨을 또 멎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한 해가 가지만 또 새로운 한 해가 오고 있구나 하는 설레임이 또 마음 한켠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설렘, 희망의 촛불을 켜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는 한 해를 희망으로, 설렘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지난 시간들 과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래를 사는 자들도 아닙니다. 과거는 지나간 오늘이고요, 미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오늘입니다. 우리는요, 오늘을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오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설렘이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월 한 달 지나간 날들을
회고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나간 날들보다는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될 2024년도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지막 희망의 촛불, 소망의 촛불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또 한 자루의 촛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